부활의 의미 세 가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냥 기억만 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부활의 사건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욱 힘 있는 삶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밝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여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곧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 이제는 끝이다.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 헛수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의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실패한 줄 알았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그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 아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추정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유대 사회를 혼잡하게 만드는 이 거짓 세력들을 내가 없애버리리라. 바울은 다짐하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잡아 가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오늘날로 다마스커스 그 도시를 향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강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쓰러졌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어 끝나는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더니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실이구나. 그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그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향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증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더 나아가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이
이 세상의 삶밖에는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다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죽음만큼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심으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4절을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은혜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인데요, 이 기도에 보면 부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악한 마귀 사탄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주셨다면 다른 어떤 것을 왜 못 주시겠습니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사랑이라면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여러분 이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배반합니다.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은 자주 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7절 말씀 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도다. 네,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성도다. 근데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 아니겠어요? 거룩한 무리.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헛된 것에 휘둘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숭고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가족을 사랑하면서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또 있어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성도라는 곳에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또한 평강의 은혜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절반밖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강의 은혜를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속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 가정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마음은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쳐있는 분들이 혹시 안 계신가요? 오늘 부활의 주께서 그 심령을 일으켜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심한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이기지 못할 그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능히 이기시고 능히 우리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 질병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새 삶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절대 과거의 예수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사건은 일어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끝까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 영생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받아들여져서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바로 이어서 학습식을 우리 잠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6개월 이상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나서 이제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례받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믿는 자로서 든든하게 서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 조순남 성도님, 우리 정현정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데요. 지금까지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나희 성도님, 네네, 일어나시기 힘드시면 앉아 계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 네, 우리 장나희 자매님도 우리 작년부터 교회 나오시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줌으로 공부도 하시고 또 지금 어성경도 공부하시고 또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그렇게 나오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자, 오른손을 드시고
네, 오른손을 드시고 예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어머님도 대답하셨어요? 네. 네,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아주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순남 성도님, 장나희 성도님, 주께서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학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받을 때까지 더 믿음 생활 잘하면서 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조순남 장나희 성도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샘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